붓다의 가르침이 잘못된 곳에 들어간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12연기에 대한 가르침은 태어남과 죽음의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그 가르침이 속해 있지 않은 많은 경에 삽입되었는데 실제로 그 경들은 태어남과 죽음의 초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가전연경, 자바함경 300일 혹은 중도에 대한 가르침에 잘못 삽입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경들을 읽고 어떤 것이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인지를 알기 위해 그것들을 비교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치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귀한 보석들을 줄로 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경을 가르침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비추어 본다면 어떤 하나의 가르침에만 집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교 연구하고 문헌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본다면 수행에 도움이 될 견고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된 전승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스리랑카에서 빨리어로 기록될 당시에는 18 혹은 20개의 부파들이 있었고 각 부파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고유한 판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파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해체하지 않았고 가르침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판본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빨리 경전에는 적동엽부의 판본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과 티베트의 경전에는 다른 부파들의 판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설일체유부의 것이 두드러집니다. 설일체유부와 적동엽부의 판본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전자는 빨리어로 후자는 범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부파들은 인도의 다른 언어들과 프라크리트로 기록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빨리어로 기록된 경전들은 남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일체유부의 문헌들은 북전으로 알려져 있고 범어로 존재하는데 전체가 아니라 다만 군데군데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들은 한문과 티베트어로 번역되었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지금도 유용합니다. 우리는 붓다가 빨리어나 범어 혹은 프라크리트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붓다는 빨리어와 가까운 언어를 썼다고 추정되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르다마가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붓다 자신의 언어로 기록된 가르침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빨리어 장경과 한문장경에서 서로 상응하는 경전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불교가 부파로 나뉘기 이전에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쪽의 경이 같다면 그 가르침은 부파 이전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판본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하나가 옳지 않거나 혹은 둘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전에서 더 잘 보존된 가르침이 있고 남전에서 잘 보존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승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세 번째 흐름은 대승불교이며 그것은 기원전 1세기 혹은 2세기에 탄생했습니다. 부파 불교 당시에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기 시작한 몇몇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자들은 오직 공양을 올리고 승려들을 뒷받침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승려뿐만 아니라 제가 수행자에게도 불교를 대중화시켜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대승적인 사유는 이렇게 싹 텄습니다. 그것은 불교적 사유의 깊은 근원을 개발하고 보리심 사랑의 마음에 거대한 에너지를 되살리며 불교가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본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교를 대승화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본 불교가 붓다의 가르침을 그대로 모두 암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파 불교와 대승 불교에서는 잊혀지거나 간과된 가르침이 제자리로 다시 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모든 전통과 마찬가지로 불교가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자신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붓다는 언제나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할 새로운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붓다 당시 이래로 불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법의 문을 열어왔고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시작된 가르침을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의 경전이나 법문은 그것 자체로 통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이나 개념을 이용하여 통찰을 제시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파리에 가기 위해 지도를 이용했다면 파리에 도착한 다음에는 지도를 내려놓고 파리를 즐겨야 합니다. 만일 파리에 가서도 항상 그 지도를 놓지 않는다면
즉 붓다가 제시한 말과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현실을 놓칠 것입니다. 붓다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지 말라.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경전들 속에 있는 모든 말과 구절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경전의 단 한마디 말이라도 무시한다면 그것은 마라의 말을 하는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마라는 수행에 대한 내면의 장애를 의인화한 것이며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불성의 반대이다. 경전은 수행을 위한 필수 지침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주의 깊게 읽고 우리 자신의 지성, 그리고 스승과 공동체의 도움을 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경전이나 영적인 책을 읽은 후에 우리는 무거움이 아니라 더 가벼움을 느껴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지 단지 우리 지식의 창고에 덧보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붓다는 질문을 받고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바찌고트라가 물었습니다. 자아가 존재합니까? 그러자 붓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찌고트라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아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붓다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찌고트라가 떠났습니다. 붓다의 제자 아난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자아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바찌고트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붓다는 아난다에게 바찌고트라가 장애를 없애는 길이 아닌 하나의 이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쌍유따 니까야. 또 어떤 때 붓다는 제자들이 모여 붓다가 이런저런 말씀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붓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이 말이나 개념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붓다 자신의 것일지라도 고고학자가 부서진 조각상을 발견하면 그는 그 시대의 예술을 연구하고 그 상을 복원하기 위해 복원 전문 조각가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어느 한 부분이 없어지거나 혹은 덧보태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안 작가가 제작하는 틱나탄 불교 강의는 베트남의 위대한 스님이셨던 틱나탄 스님이 저술하신 책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은 번역본임에도 어색하지 않고 쉽게 불교의 핵심을 잘 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